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과 13장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어제까지 11장을 읽어왔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바리새인파와 서기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나 신학대 교수 같은 그런 분들인 건데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류의 사람들은 사실상 많은 존경을 받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백성들이 이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서 절도 하고 그들이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왕왕 보면서 역시 저분들은 신실하셔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아라.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간음하지 말아라. 12조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옛 모세에게 주신 그 많은 율법들을 살기도 빠듯한 이들에게 매번 가르치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던 건데요. 왜요? 이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보세요. 언젠가부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고 많은 이적을 베푼다는 숱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도 도대체 이 작자가 누구인가? 이 작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이나 그가 가는 곳이나 행동을 다 뒤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막. 그래서 뭐라도 트집 잡을 만한 걸 찾아내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보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 생각나냐면 예전 바벨론 포로 시절에 있던 다니엘 있죠. 다니엘의 페르시아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막 시샘해서 어떻게든 모함거리를 만들려고 다니엘을 막 시종일관 그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높은 고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시샘에서 트집 잡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 딱 그 모습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 지금 그 페르시아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샘에서 죽이기 위해 모함했던 행동과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12장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팠나 봐요. 배가 고파서인지 이제 이삭을 이제 거기서 잘라서 막 먹은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는 이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한 거 보셨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율법을 어긴 것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갈 때 그 제사장 마을에 가서 성전에 진설병을 먹은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 저게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할 때 제사장 마을에 갔었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했을 때 성전에 아무 그 일반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데 그 선전의 진설병을 이렇게 받아서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도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는 자를 정죄하고 있구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파 서기관들 막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가는 곳은 다 따라다녀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응? 자,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또 고발하려고 기생 등등하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예. 안식일에 뭔가를 병을 고치면 율법에 어긋난다 이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귀한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당장에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맞거든. 예? 다 맞는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그 손이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더니 바로 고쳐주시자 그의 손이 회복되어 정상이 되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14절에 바리새파들이 이제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운운하거늘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겉으로 보이는 내세우기 좋은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무슨 말만 하면 완전히 무슨 뭐 반박을 할 수 없는 말로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또 사람들이 딱 있는 데서 그렇게 자기네가 질문을 했어. 예수님은 어떻게 쪼코를 주려고. 근데 오히려 지들이 쪼코를 당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위가 막 흔들리고 이게 물론 말로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들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자, 아까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8절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자, 이들이 보기에 도대체가 저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저런 말을 함부로 짓거릴 수 있단 말인가? 저런 미치광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놔둘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완전히 결탁해 아주 엄청 씨부러 쌌을 겁니다. 예? 자, 마태는 지금 이 글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지금 바리새파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어도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과 다투지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불쌍한 자들을 계속해서 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 예언한 그 말씀을 다시 적어 놓은 거예요. 18절 이하거든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왜요?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말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자 무리가 놀라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라고 말했다고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리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들도 다 고쳐주시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장님이나 기머거리들도 다 고쳐버리니까 이런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옷을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그 놀라운 거, 아무도 못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을 하시니 그들이 너무나도 놀랐고, 그러니까 그 놀라움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들이 난무했던 건데요. 자,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자 바리새파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자야말로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저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바알세불은 사탄,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예수가 기적을 너무 많이 일으켜. 그 자신들이 보기에도 믿기지 않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귀신의 왕, 즉 바알세불의 힘으로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억지도 저렇게 아니 어떻게 말이 되는 억지를 해야지. 저들은 지금 저번 8장에서도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했었거든요.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잘 들어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파인들이 귀신을 힘입어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순간의 의심이 아니라 완고하게 회개를 거부하는 태도로 성령의 그 분명한 역사를 사탄의 일이라고 아주 고의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모독하는 성령 회방죄임을 말하고 계신 건데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즉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나요? 예수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 이 말이 바로 너희의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서기관들은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말에도 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런 권위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귀신 들렸다라는 그런 말들을 했다면 당연 백성들도 그 말을 맞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제대로 해야 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이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든지 또는 로마를 무너뜨린다든지 하는 극적이고 정치적 표적을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이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맞는 거냐? 그럼 진짜 메시아답게 하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하나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데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듣는 이들은 이 말이 뭔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궁극적 표적은 내 죽음과 부활이기에 그 외에 더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실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들과 최소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당시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당연히 믿지 않았겠죠. 예. 그러나 이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동생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없습니까? 아니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첫 이적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일부러 말을 해요.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을까? 아마도 동생들은 어머니에게 아니 어머니 형 좀 어떻게 해 보십시오. 집안일을 책임지고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집안일을 책임지고 돌봐야 할 형이 지금 집은 내팽개치고 저리 싸돌아다니면서 이상한 행동만 하고 다니니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족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바리새파인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온 거였던 겁니다. 자, 그럼 엄마 마리아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만약 엄마 마리아가 네 형의 탄생이 어땠는지를 말한다고 한들 과연 동생들은 믿었을까요? 아마 엄마마저 미쳐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엄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다 말하기보다는 지켜보면서 걱정이 앞섰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참된 가족임을 선언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먼저 나오거든요. 길가, 돌바,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예요. 자, 씨앗은 곧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밭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길가 같은 마음밭을 길가 같은 마음밭은 이제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지만 깨닫지를 못해. 예, 깨닫지를 못해서 금방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들어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자, 돌밭으로 가보겠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기쁘게 받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깊지 않고 약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지는 그런 마음의 밭.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얕은 믿음과 지속성이 부족한 마음밭을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그 유혹이 자라서 이제 말씀을 막아버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 걱정, 욕심, 돈에 얽매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 1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을 말하는 걸로 겸손과 순종,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느 밭에 해당되십니까? 뭐 다들 지금은 돌밭이기도 하고 가시떨기이기도 해도 우리 모두가 지금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중임은 확실하죠? 예. 자, 두 번째로 이제 가라지 비유거든요. 이 가라지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의 일종인데 겉모습이 밀과 거의 똑같아가지고 구분하기가 어려운 독풀이라고 합니다. 독풀. 예. 이 가라지는 밀과 거의 비슷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 자랄 때에는 거의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가라지 씨를 먹으면요, 어지럼증, 막 구토 같은 중독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밀과 함께 자라면서 이제 뿌리가 서로 엉켜붙어서 중간에 이걸 뽑으면요, 밀까지, 예? 우리의 그 열매, 밀까지 다 이제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는 놔둬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삭이 여물 때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 밀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탄이 몰래 와서 가라지를 탁 덧뿌리고 갔다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걸 그대로 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좋은 밀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수 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나중에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그렇고 늘 그 성과 악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악함을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우구심이 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고 이 공존이 이제 심판 때 그때 먼저 악한 것들이 뿌리 뽑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구나. 요거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물에 대한 비유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마지막에 이제 물가에 이제 육지에 와가지고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잖아요. 그것도 농부들이 가수원에서 과일을 얻어서 다 사과를 따고 포도를 따고 막 해. 그러면 좋은 놈과 썩거나 조금 찌그러진 놈들을 구분해가지고 따로 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예수님께서는 이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구나. 하나님은 완전히 숨겨두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계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직접 말씀까지 해주시고 계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한다면
뭐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지옥행 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뭐 몰랐다느니, 뭐 진짜 이럴 줄은 몰랐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 말은 절대 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후에 예수님은 그 고향 나사렛에서도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요. 성경에 뭐라 써 있냐면,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과 누이들이 우리랑 같이 있지 않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자란 그저 동네 그 청년이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동네에서 이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했지만 이들은 적어도 메시아라면 화려한 가문, 특별한 배경에서 올 거라는 그 기대가 있었기에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아유, 안 그럴 리가 없어. 아유, 하면서 거부했던 거예요. 자,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다 하나도 놓칠 것이 없는 말들, 많은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들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이적과 행하신 말씀들,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들이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진짜 천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길 권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읽고 듣고 알아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